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손을 가슴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좀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 한번 해보셔요. 오늘 옳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매여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4절 5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는도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자, 따라 해보셔요. 구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법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욥기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귀로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함께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읽어보셔요. 어렵죠? 이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한번 해보세요. 야훼. 이 야훼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 아세요? 진짜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네. 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기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기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목사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와는 이름인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보시면 좀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한 오해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전해오면서 고쳐졌다.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오래된 말씀인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다고 한다. 성경은 해석하기 뭐라고요? 나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아기가 예수님을 말해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누가 얘기하냐면 이때 베들레헴을 통치하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자세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 인생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80년의 시간을 이상을 살아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저는 얼마의 시간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얘기 잘해 주셔야 돼요. 얼마의 시간을 좀 살아온 것 같아요? 50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57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각자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요?
성경을 배워보면 알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있고요, 이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심지어 그 먼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종교심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죽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담당한 그 교회에 한 어르신이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연세가 85세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신 분을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85세면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그때 딱 넘어질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요, 저를요 쳐다보더라고요.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85세 되신 어르신이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사람은 배우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이 동물과 사람에게도 있고요, 이 몸은 어떻습니까? 식욕, 성욕, 명예욕이 있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이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동물들도요, 자, 어떻습니까? 물 위에 모아놓으면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대장이 나와요. 왜? 사람에게는 몸이 있잖아요. 짐승에게도 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래요. 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는 저는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죠? 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건물도요 오랜 시간 세월이 가면 낡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20대 정말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게 뭡니까? 살과 뼈가 없다라는 말은 변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살과 뼈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그림자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셔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 말씀해 보면 저가 하나님이 그 성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영혼이 있다고요. 시편 49편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 영혼,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음을 별세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별세하셨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하여 세상과 이별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을 경험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었는데 또 다른 세계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위에 세상이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것은 몸이에요, 몸. 이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몸을 만들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사람 몸 속에 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사람이 몸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자 보십시오.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자, 상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물어볼게요. 지금 아버님의 육신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예쁘게 선물을 포장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쁘죠? 딱 보기에도요. 자, 물어볼게요. 이 선물 포장이 중요합니까? 이 포장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사는 사람이 있죠? 자, 물어볼게요. 집이 더 중요해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사람의 이 몸이 있어요.
이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몸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셔요. 왜? 이 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왔는지 몰라. 일평생 콩밥만 맨 분도 있고요. 직장생활 사업하신 분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 몸은 사는 동안 중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한 주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만약에 몸이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 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몸이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훨씬 중요합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 몸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자, 그 말은 썩었다라는 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가 있어요. 내가.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비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소. 나 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가 있어요. 후가.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붕어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붕어빵이죠? 빵틀이 만들었습니까? 제빵사가 만들었습니까? 네? 아유,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요. 자,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자식을 내가 낳는다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식 만들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와, 어지간히 속 썩어요. 결혼시켜서 이제 좀 살림하게끔 하고 좀 낫겠지 했더니 이번에 딸이 아기 낳았다고 전화 왔어요. 어머니, 한 달간 집에 가 있을게요.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만든다면요,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달라요. 키 195. 일단 각이 나와야 되고 얼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자,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요, 전 세상 인구 보면요 거의 비슷해. 근데 다 다르잖아요. 지금 표정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요, 부모가 나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머리 빠지게? 내가 누구 닮았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 모양.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아버지 여기가 숱이 없어. 자, 보세요. 닮았죠? 근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예.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몸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흙이잖아요. 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욥기 4장 19절 말씀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이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다. 맞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탄생했다고요? 어디서요?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요. 흙에서 탄생했다.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이사야 4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나. 근데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존귀심이 없어요. 물론 모양은 합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그거는 훈련시켜서 하나의 모양이지 그게 존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 자, 여기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려놨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슴이 뻥 뚫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모든 걸 갖추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모든 걸 갖추었는데 왜 속이 허전하고 뻥 뚫렸을까요? 자,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존귀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만족한 거예요. 만족. 그리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악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요 경기도 용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이 자연농원이었습니다.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로 바뀌었죠. 그 자연농원이 그게 삼성 겁니다. 삼성. 제가 거기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돈을. 근데 그때는 이제 통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때 제가 돈을 받은 겁니다.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제가 한창 나이입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좀. 예. 근데 제가 수원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동기들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수원역, 그 다음에 그 대합실 같은 데서는요, 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요, 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다 도와준 겁니다. 잘했죠? 좀 박수가 좀 나올 만도 한데요. 여러분, 그때 10,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게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지금. 근데요, 그 10,000원을 주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씻고 다 하고 이제 지갑을 정리하는데, 아니,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짜리 준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온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야,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요,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이 속이요, 그 100만 원 수표 준 것이요 3년 4년을 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걸하는 사람 보면 일찍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만족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채워집니다. 여기가 채워진다고요. 이걸 다 얻으면요.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별세하셨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거의 9개월, 10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살아가는 것을 언제 준비하느냐? 어머니 태중에, 복중에서 9개월, 10개월 있는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신을 칭찬한 겁니다.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7편 13절에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 25편 2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모 교회를 다닐 때 참 이 형제는 정말 믿음 좋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믿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죽음 뒤에 있는 심판, 우리에게 100% 일어날 일이다. 확률이 아닌 뭐라고요? 사실이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예.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용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방주가 모방자의 배주자인데
노아가 잣나무로 만들어서 홍수를 대피한 배. 이 배는 네모꼴의 상자와 같이 만들어서 방주라고 번역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근데 노아가 살던 그때 당시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심판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먼저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보세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능고, 공중의 새까지라.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노아가 살던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사람, 그죠? 육축, 기능고, 공중의 새. 자, 뭐가 빠졌죠? 물고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심판에서 제외된 게 뭐예요? 물고기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자, 노아가 살던 때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자, 어느 정도로 이 강포 죄가 가득 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요즘 분리수거 잘 하시죠? 분리수거 잘 하시죠? 그래도 대구에 사시잖아요. 대구 시민인데. 여러분 분리수거 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기 분리수거 그 봉투도 돈 주고 사잖아요. 그 종량제 봉투 꽤 비싸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는 거 담아요, 안 담아요? 담아요. 그러면 거기 봉투에 이렇게 묶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묶어서 버리면 다행인데 참 사람이 너무 아끼는 것도 너무 좋아해. 자, 어떻습니까? 돈 생각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담으려고. 보이는 봉지에 담으면 좀 그러니까 검정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다 고봉으로 씌워요, 이렇게. 자, 그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프로 싹. 해보셨구나. 그렇게 내놓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다고요. 노아 시대가 죄가 어느 정도로 찼냐면 고봉이에요, 고봉. 종량제 봉투에 고봉으로 쌓인 것처럼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무엇과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주요, 방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잘 보십시오. 40주야를 땅에 무엇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0세입니다. 창세기 7장 4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자 여기 보셔요.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러면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자 노아 부인 그리고 노아가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리고 다 결혼시켰어요. 자부가 몇 명? 3명이잖아요. 자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자 보십시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의 시작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게 땅속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장 17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었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은 안 죽었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수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자 물이 며칠입니까? 150일을 땅에 창일했다. 여러분 150일은 3, 5, 15, 5개월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창세기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자, 노아의 방주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예요. 그리고 이 방주에 설계도를 줬는데 이때 당시에는 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어떻게 쟀냐면 에스겔 40장 5절 말씀에 보면 길이를 재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자 보십시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요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 그런데 보세요. 자, 노아에게 설계도를 줬는데 장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300규빗이에요. 그리고 광이요, 넓이가요 50규빗입니다. 그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1규빗의 길이가 있으니까 장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300번 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길이가 약 150m 되는 거예요. 큰 배입니까? 작은 배입니까? 엄청 큰 배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 중지까지 약 50cm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 방주에 사람이 몇 명 탔다고요? 이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지니라.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이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 방주의 크기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 엄청 크죠? 근데요, 미국 켄터키 주에서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실물 크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었는데요, 영상으로밖에 못 봤어요. 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크기입니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이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소에 가서 보면 아마 입을 다 벌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그 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홍수 심판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물이요,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물이 쫙 빠져요. 그리고 방주가 딱 머무른 곳, 무슨 산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에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무슨 산? 아라랏산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아에게 설계도를 줬잖아요. 그죠? 방주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의 크기가, 자,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잣나무잖아요. 요 크기와 잣나무로 만든 배가 진짜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는 3,500년 전 말씀이라니까. 자,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자, 지구동물 세배 수용 입증 가능하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실제로요, 아라랏산을 찾았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터키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구소련. 그래서 터키와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국경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이 산이 발견됐어요. 5,165m. 아라랏산. 이 산입니다. 자, 이 산에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주가 발견된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거 보시면 어제 에덴 동산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지역이거든요. 위쪽으로요,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이 산입니다. 자, 아라랏산. 자, 여기 보시면, 자, 5,165m. 성경 창세기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BC 300년부터 그동안 1960년대 뿐만 아니라요, 2009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을 방문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사했고, 그리고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얼음 속에요. 뭔 말입니까? 얼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도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이 아라산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아라트 산장 얼음 속에 있다. 현지 탐험, 성서학자, 종교단체 아타터 현지 탐험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사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밝혀졌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 나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실제로요 아라라산을 몇 번을 탐험했는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대동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어깨에 메고 오죠. 이게 방주 조각입니다. 자, 무슨 나무? 잣나무요. 확인했다고요. 자, 어떻게 40일간 비가 올 수 있었나?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자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다잖아요. 그죠?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요.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요. 그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사실입니다. 이렇게 궁창에요 물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핵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감축하자, 왜 핵이 터지면 이제 종말이잖아요. 근데요 핵을 보관하는 그런 연구소를 가보면 핵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 딱 담가두는 겁니다.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못 봤어요? TV를 안 보니까? 북한 핵 연구소 가끔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물속을 막 들여다 보잖아요. 거기 그게 핵이에요. 핵을 관리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연구소 발전소에 가면 핵을 물속에 딱 담가둬요. 못 믿겠으면 영광 발전소 갔다 오세요. 아무튼 자, 그러면 보세요. 태양에서 지금 우주로 에너지를 지금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어요. 방사능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 방사능을 직접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든 사람이든요 해롭습니다. 근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어요. 물층. 이 물층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로운 것을 다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은 돌아요, 안 돌아요? 물은 돕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일러의 원리가 그래요. 보일러를 켜면 어때요? 안방, 둘째 방, 거실, 주방 골고루 따뜻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안 쓰는 방은 꺼놔요. 그죠? 그러니까 꺼놓은 방은 추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냉기가 나와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도 미치겠어요. 있는 데만 보일러 켜놓은 거예요. 거실 춥지요, 주방 춥지요, 뒷방 춥지요. 제발 보일러 켜래도. 여러분, 이 보일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다 켜면 어때요? 집이 전체적으로 훈훈하면 어떻습니까? 살기 좋죠? 여러분, 과거에 지구가 그랬어요.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요. 보세요. 자, 여기가 태양에서 빛을 받는데 여기가 낮입니다. 여기가 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물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식물이든 성장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수명 몇 살이요? 900살 가능했다. 자,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왔어요? 600세라니까요. 예전에 수양회 때 상담하는데요. 모 대학의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600살을 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살 수만 있으면 당신은 살고 싶어요? 그 전에 죽고 싶어요? 아니, 살 수만 있으면 살고 싶죠. 환경이 되면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가능했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층이 있어서 햇빛 속의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어요. 즉 방사능 같은 걸 차단했다고요. 그래서 적당 온도 햇볕분에 지구 전체가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물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낮과 밤에 온도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홍수 심판 전에 내가 살았으면요,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정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 자, 전 세계적인 홍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증거를 좀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첫째는 퇴적층입니다. 여러분, 퇴적층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떡 있잖아요. 시루떡. 시루떡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퇴적층이 생기는 것은 물이 흘러간 증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모입니다. 여모. 호수인데 짜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화석입니다. 화석.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퇴적층은 물과 바람 등의 운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물과 바람이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퇴적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적층은 물이 지나가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각층 75%가 이 세상입니다. 지각층 75%가 다 무슨 함이라고요? 퇴적층이에요.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갖가지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대홍수를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개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랜드 캐년입니다. 캐년. 예. 이곳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곳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물이 흘러간 흔적이 아니에요. 네? 물이 흘러간 흔적입니까? 아닙니까? 흔적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 정도의 물밖에는 흐르지 않지만 과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이 흘러간 흔적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물이 흘러가는 흔적입니까? 흔적이죠? 이렇게 지층이 생겼잖아요. 아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이 몇 개월 동안 온 땅을 덮었다고 말씀하셨죠? 5개월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요.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땅이. 그러면 단단한 땅도 있고 조금 옅은 땅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하더라도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지겠죠? 자, 거기에 물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물이 지나간 흔적입니까? 위에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수평처럼 물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곳이 전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흙으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물과 바람을 불어서 자 어떻습니까? 그 단단한 땅이 옅은 땅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게 다 파인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간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자 보십시오. 요런 게 퇴적층입니다. 이것은 물이 흘러간 흔적이에요. 아마 대구에도 아마 산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천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노아 대홍수 흔적, 자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게 조개입니다. 조개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매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됐어요. 조개 화석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04편 5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5절로 9절 말씀.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땅을 바다로 덮고 물이 산들 위에 섰던 적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언제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보십시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땅을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러가게 하실 때,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지각의 대변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요 바닷물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두 번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자, 성경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았다고요? 모래입니다. 모래 동그라미 쳐보셔요. 모래.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그것은 모래입니다. 뛰노나 그것을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 세상에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서를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서를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2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가요 약 450km나 됩니다. 그럼 45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길이가 더 길어요. 엄청 크죠? 그죠?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 그 위 상류 쪽에 엄청난 큰 호수가 2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그 모든 물이 쏟아져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라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이런 지층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요, 뭐가 발견됩니까?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미국입니다. 화석 무덤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퀴벌레가 몇 센치라고요? 예?
30cm요. 잠자리가 1m, 소가 9m. 여기 사람 발자국이요, 370mm에서 560mm입니다. 사람 발자국이요. 370mm에서 560mm. 자, 이거 보세요. 이 거인족의 세계, 이거 사람 발자국이죠? 여기 지금 거인의 보폭이 있습니다. 거인의 보폭. 이 거인의 보폭이 1.8cm, 1.8m요. 이 보폭이요. 보폭이. 여러분,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7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망입니다. 소망. 제 키가 170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68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두를 신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167입니다. 안타깝죠? 예. 근데 제가 170으로 보고요. 제가 170으로 보고 제 신발 신는 사이즈가 260mm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신발이잖아요. 발은 더 줄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사이즈를 550mm요. 그러면 저희 몇 배입니까? 제가 아무리 보폭을 떠도 이게 1m나 나오겠어요? 1.8m.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합성했네요. 아이고.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의 화석입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1m라고요. 이 잠자리는 1.3m입니다. 잠자리가 이 정도면 사람은요, 소는요, 바퀴벌레는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30cm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바퀴벌레. 30cm 바퀴벌레가 나의 집에 온다면, 상상하기가 좀 그렇죠? 아프리카에서요, 거인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There we have it. Let's get closer. Oh wow. This is just beautiful. Look at this. There's the, you know, when you, there's the big toe and the other 4 toes down to the small toe, down to the heel. What's fascinating about this is anybody that does a study of this will notice this piece sticking out here. It's like, 우리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 곰 발자국이에요? 사람 발자국이에요? 그러면 이 발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자, 그리고요, 카루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 가면 화석 무덤이 있어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 하나님의 명령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지각에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거기에서요, 이런 바다에서나 사는 암모나이트,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해가지고 여기서 화석이 발견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 여기도 대격변에 의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기에요, 3,200m 페루 안데스 산맥입니다. 3,200m 그 지점에서 500개 이상의 거대 굴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굴이요, 굴. 화석이 된 굴. 얼마나 크면 누울까? 몇 메다요? 3,200m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소금의 산지를 보면 여기 노란 거, 동그라미는 돌소금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은 소금 호수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적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전 세계가 물로 덮인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여기는요, 해발 3,200m. 이게 보세요. 이게 염전이에요, 염전. 소금이에요, 소금. 아프리카 빌마가 여기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있어요. 지금 보면 막 뭘 수확하죠?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돌소금, 돌. 소금이라고, 소금. 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가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땅보다도 훨씬 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해발 3,6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80m에 소금이에요, 소금. 강원도 땅보다 더 큰 지역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신비의 소금 사막. 그곳을 걸으면 내 가슴은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한국에서 미국 마이애미를 거쳐 지구 반대편 대륙 남아메리카 볼리비아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30시간. 낯설고 아름다운 이국에 대한 환상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환상의 소금 사막에 위치한 도시 우유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광활한 하얀 사막. 오각형의 신기한 소금 결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사막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태초의 소금 사막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 그것은 바로 내 밑에 있는 것이 진짜 소금일까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 진짜 소금. 소금. 맛을 한번 봐볼게요. 진짜 너무 짭니다, 이게.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새하얀 소금이 신기하게도 아름다운 소금 결정체 모습을 한 채로 채취된다. 자, 어떻습니까? 3,000m가 더 되는 높은 산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소금이, 소금. 근데 그 길이가요, 강원도 땅보다도 훨씬 커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얻으려면 바다에서 지금 얻어야 되죠. 여기를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베트남 다 보면은 바다가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셔요. 몽골. 이 몽골. 내륙이잖아요.
갈 데가 없어. 아니, 바다가 있어야 소금을 구할 거 아니에요? 1, 2 가자니 러시아, 중국에게 막히고 오직 갈 데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몽골에도요,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소금 호수가 있다고요. 오브스 소금 호수가요,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증거를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한 지역의 심판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맞습니까? 전 지구적인 심판이잖아요. 자, 물은 어디로 갔을까? 시편 33편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정하신 처소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정하신 처소가 여기 보십시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여러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 가면 어떻습니까? 빙산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요, 물. 이게 물이라고요.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물론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산보다 높은 바다가 있대요. 깊은 물창고가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는요, 이 깊이가요 11,529m나 된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70%가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 이거 보셔요.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북극계 조사를 해봤더니 깊은 물 곳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000m. 이거 보세요. 10,000m. 이런 곳간이, 물창고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은 것뿐만 아니라 깊은 물창고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자, 욥기 3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남방, 북방. 자, 남방 미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무엇이요? 얼음으로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자, 남방, 북방이 어디요? 남극, 북극이잖아요. 위치까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정하신 처소로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600세죠. 600세. 근데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증이 사라졌잖아요.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 줄어들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이요 광 넓이가 50규빗이며 고 높이가 30규빗이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성경에서 3,500년 전에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설계도의 배가 어느 산에 있다고요? 어느 산에 있다고요? 아라산에 있다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이 사실입니다.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예. 7월 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의 홍수의 증거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수 전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잖아요.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보았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8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긴 시간 배를 만들 때 노아가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 만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피할 수 있는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요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심판을 받았죠. 앞으로 하나님은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증거를 거부한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증거를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과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과거 역사 가운데 전쟁할 때 사용됐던 무기가 뭡니까? 칼과 활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 여러분, 이 칼과 활은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사용되는 무기가 죽일 기계인데 그 만든 사람 뭐라고요? 화전이에요. 화전. 불. 쉽게 말하면 불화사 불전쟁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 창세기 9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노아 가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너희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편만이라는 것은 널리 꽉 차다 그 말이에요. 널리 꽉 차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것은 자손이 많이 늘어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 신할 평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탑을 쌓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온 땅에 구 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전후로 언어가요 하나였어요. 썰렁썰렁썰렁 해롱해롱 그런 게 없었다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야, 정말 힘들어요. 예. 한국말, 한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힘들어요, 그 외국어는. 그런데 언어가 하나고 그 말이 하나였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쌓은 흔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라고요?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 하나님이 탑을 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안 한다고요?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앞으로 불심판은 있지만 무심판은 없다니까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왜? 알잖아요. 과거에 물 심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탑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안 쌓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탑을 쌓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죄가 되죠. 그래서 그 벌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외국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탑 이름이 바벨, 뒤죽박죽이다, 혼란, 혼잡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혼란과 갈등.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다. 한종족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붕괴였다. 1979년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중대 발표를 감행한다. I, Saddam Hussein, will build the glory of Babylon in this land. 바빌론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로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가진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였는데 바빌론 그 중심엔 바벨탑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대홍수 이후 시날 평야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세웠다는 이 탑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거대한 탑의 건설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대홍수 이후 최초의 왕이었던 누무롯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또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탑을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신과 동등해지고 싶은 욕망에 탑을 건설했다. 이에 대해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인간 최초의 왕 니무롯이 대홍수와 같은 신의 심판에 대비해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으려 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결집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탑은 끝내 완공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가 하늘로 치닫는 높은 탑의 건설을 신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이를 괘씸히 여기고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is facade. Should we use it on? I don't understand you.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Qu'est-ce que c'est passé? 당시 한 가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탑의 건축은 중지되었고 탑은 붕괴되었으며 사람들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종족을 이루어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붕괴된 탑은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을 붙여 바벨탑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는 종교적 신화에 불과한 허구의 이야기일까? 고대 역사학자 에른스트 베클렌 박사는 바벨탑 이야기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세계 곳곳에 구존되어 존재해왔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부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의 전설은 이러한데 태초에 사람들은 하나의 마을에 모여 살며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각 탑의 여러 층에서 따로따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접촉이 어려워진 각 층의 사람들은 결국 서로 다른 풍속, 관습 및 언어를 형성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 아즈텍인들은 홍수 후에 한 거인이 구름에 닿을 정도의 거대한 인공 언덕을 쌓아 올렸는데 신들이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과 돌이 던져졌고 결국 언덕이 붕괴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전설을 믿고 있다. 베클렌 박사는 이러한 세계 도처의 전설들을 근거로 내세우며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바벨탑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졌죠?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셨죠? 금요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야, 정말 성경 놀랍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 선택하실래요? 약속하셨어요? 네, 들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일주일 동안 선포할 때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많은 증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연히 저절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기간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보고자 하는 옳은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